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 후에 2000년 동안이나 이 나라 저 나라 떨어가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최악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다시 나라를 건국했을 때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 민족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한 죄를 용서는 하겠지만 그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내일이 6.25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6.25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6.25는 그야말로 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은 지난 70년 긴 세월 동안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불구대천지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금방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좁은 땅에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000만 넘는 유산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무수한 국지적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런 것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원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한다면 또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이 워낙 은밀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오로지 북한의 지하교회만 연구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아주 순수한 교회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순교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순교자의 수가 얼마냐? 드러난 것,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만 26,9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확인된 것만 그 정도니까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광주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북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자비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는가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이 몰래 예수를 믿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본보기로 그 가족을 처형하는데 믿어지지 않게 제일 먼저 그 집안에 12살, 9살, 6살 남매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부모 앞에서 전부 다 목매달아 교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죽이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길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부르도자를 깔아 죽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서양 집행관들이 그 전에 남편에게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아내를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어디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냥 부르도전에 깔아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봐라.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가짜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은 구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지금도 끄떡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북한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못된 짓,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게 잘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에도 잘 걸려요. 병에도 잘 걸려.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한마디 안 해도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게 나는 맨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다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걸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장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왜 내가 어려울 쪽에 숨어 계십니까? 13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감추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편에는 이런 것만 있는데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기를 보면은 욥이란 사람이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25장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내려 계실 적에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에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뵐 수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갑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지붕문을 다 깔려 죽어버리고 자기는 온몸을 기혈증으로 팍팍 긁어야 되는 지독한 피부병 악청에 걸리고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이런 처참한 일들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콧대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욥 말고도 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모세 실망했어요. 다윗도 실망하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 하나님께 실망에 떠들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고 뭐고 믿지도 않아,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실망하고 자시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실망한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실망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실망을 합니다.
목사 노릇하기 정말 힘들 때가 그럴 때입니다. 목사는 늘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를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저도 목사으로 해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들어오실 때가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자, 첫 번째는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숨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비겁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무심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 영광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면 우리의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숨어 계셨어요. 자, 우리 오늘 성경 15절,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막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라가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 악한 바벨론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숨어 계시지 말고 어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까부느냐? 너희들이 뭘 한다고 감히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일이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피조물인 너희들은 절대로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은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차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리라. 어떤 사람이 일으킨대요. 그 사람이 고레스 왕. 때가 되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나라 왕입니다. 그래도 그 왕이 내가 예배해놓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희들을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 왕이 다시 너희들의 성전을 건설하게 도와줄 것이다. 자, 지난 70년 동안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 삼각산에서 기도원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고레스 같은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같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천하범사의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찾게 됩니다. 때가 되니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통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가 되니까 과연 중동 정세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만약 그런 때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 뽕쟁이, 허풍쟁이 장사꾼 트럼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저 영리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독재자 김정은이를 통해서 그렇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못하실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김정은이나 트럼프도 고레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야근깨를 내고 트럼프가 아무리 멍청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얼마든지 통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실까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숨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세요. 때로는요, 어떤 기적도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죽게 된다면 기적만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적만 일어나면 내 믿음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해오지 어마어마한 전무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광야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반석에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합니다. 어느 민족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지거나 더 성숙해지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기적만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삐지고 막 시험 들고 원망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로 우상을 섬기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게 우리 인간 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도 아무리 좋은 일을 주셔도 조금만
삐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도로 배신하고 도로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더 성수시켜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숨어 계세요. 꽁꽁 숨어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악명 높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 수용소 벽에 지금도 어떤 낙서 하나가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벽에다가 못 같은 걸로 글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비록 지금은 밝은 햇빛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진짜 믿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꽁꽁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절망, 그 의심, 고통을 극복해내야만 비로소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드디어 이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계획한 일은 뭐든지 다 이룬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그러나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의심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불평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절망을 했다. 욥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욥의 고난이 끝나버립니다. 고난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곡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머리로, 우리들이 작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머리로 이 광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히 내가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우리한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숨어 계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숨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 자리에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술래잡기 하고 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술래잡기 하고 놀 적에 아이들이 술래가 되면 눈을 가리고 10가지 될 적에 부모들이 쫙 숨어버려요. 그런 것들 애들이 어릴 때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술래가 돼서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꽁꽁 숨었어. 아이가 꽁꽁 숨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없어. 저기 있나? 저기 없어. 아이가 엄마 아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찾다 못 찾어.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그때 비로소 꽁꽁 숨어있던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봐요. 우리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여기 있었네. 아빠 여기 있었네. 그 어린 녀석이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가 영영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아기가 찾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면서 나를 찾아라. 우리를 찾도록 인도하세요. 술래잡기 할 적에 술래가 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숨었는데 영 찾지를 못한다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의심할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영영 우리 엄마 아빠 찾지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불안하고 의심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우리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나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요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면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 어린아이가 꽁꽁 숨어있던 엄마 아빠를 찾아다가 찾았어.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풍습이 있지만 이제 성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성인식이 있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치러내야지 비로소 그 아이는 완전한 어른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이 성인식 어떻게 치를까요? 성인식이 있는 날 저녁 때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가립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고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골짜기를 지나가고 강을 건너고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깜깜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밤에 모닥불 하나만 켜놓고 아들을 혼자 두고 내일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져버려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들은 그 깜깜한 숲속에서 짐승 소리가 여기저기 울리오는데 거기서 혼자 모닥불 켜놓고 밤을 새야 되는 것입니다. 13살짜리 어린아이가 깜깜한 숲속에서 혼자 밤을 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어른이 되려면 혼자 그 무서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두려움과 싸우다가 마침내 날이 밝았어요. 햇빛이 잠깐 비칩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내 힘으로 성인이 되었구나. 내 힘으로 해냈다. 그러는 순간에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숲을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간질 않았는데 사진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 곁에서 자기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저기 있었네. 아버지 간질한테 저기 있었네.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숲속 가까이 숨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들이 해코지하지 않나,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나, 밤새 뜬 눈으로 한숨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철, 한 손에 활 들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정하게 나만 버려두고 떠나지갔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눈 뜬 것처럼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 아들은 아무리 깜깜한 숲속이라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혼자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이랑 같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르게 늘 숨어서 눈뜬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성가 중에 이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절대로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눈뜬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 시간에도
더 큰 일을 이뤄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바로 내 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